자, 저희 교회가 지금 늘 여러분들이 따라오든지 못 따라오든지 저는 계속 묵상합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조율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갈라진 마음으로 시작하지 맙시다. 오늘 내가 할 일 복잡한 생각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부터 시작합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 앞에 보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그런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늘 잔소리처럼 제가 늘 이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과 소리를 듣지 않고 이 설교를 듣지 않고 사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거 10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귀가 듣는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생활로 상당히 이렇게 바꿔져요. 훈련 그렇게 안 하고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그런 자체를 몰라. 자,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활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생각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한 10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훈련 안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한가 들으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한가 들어보자. 이렇게 훈련을 10년 해버리면 요즘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10년 후면 차이가 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차일까요? 자, 어떤 차이일까요? 귀가 열렸다? 귀가 뚫어졌다? 아니요. 체질이 바꿔져. 체질이 바꿔져. 그때는 내 삶이 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 것처럼 보이죠? 체질이 바꿔져 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연적으로 체질이 바꿔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이 돼요. 체질이 바꿔진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도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근데 이것이 꾸준히 하면 뭐 기적이 일어나거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내 삶이 체질이 바꿔져 버려요. 그럼 어떤 체질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체질로 딱 돼.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씩 올라오면 내가 너무나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가리고 하니까 뭐다. 내가 거절하거나 늘 밀어내버린 것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많다고. 근데 이렇게 체질이 바꿔지면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이 너무 수월하게 오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면 훨씬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많은 것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늘 이런 설교, 제가 이 설교 알게 모르게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바꾸는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관점이 바꿔져요. 세계관이 열려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눈에 보인 거 얘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관점이 바꿔지면 뭐가 있는 줄 알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런 설교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성경 그대로 실제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 너머에 있어요. 너머.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야만 그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야만 그 이후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 이후가 나타나요. 그분이 해주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입으로만 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죠. 그럼 그 이유가 아직 안 왔어.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을 만날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못 만나니까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을 경험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한 거예요.
제목이 골든타임 때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과 자원을 얼마나 끌어내셨습니까? 이게 예배예요. 내 것을 많이 끌어내가지고 먼저 표현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에 표현한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세상으로 사용돼. 근데 예배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 재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때 끌어나오는 그 자기 안에 자원, 자기에 있는 재능을 끌어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 때 이것을 끌어내지 않죠. 그러면 아직도 내 안에는 있는데 아직 땅 속에만 있어. 아직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내 재능에 더하지 않아.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고 기름치로 기름 부어준다면 얼마나 그것이 요긴하게 사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것. 이거 좀 마이크 상태가 안 좋거든요. 예수 믿는 것.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좀 줄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내 생활을 풍성하게 한다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현실하고 내 내적인 것은 달라요. 내적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내 것이 오기 시작해요. 자, 오늘 한 가정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과 그 집안이 모두 다 예수를 믿었다. 53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가정을 부르셔요. 한 사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세요. 오늘 한 가정의 다 예수를 믿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의 신화를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온 가족이 믿는가 이 방법을 오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잘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구원하는가, 어떻게 건지는가, 어떻게 삶의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재정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재정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고 환경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식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에너지나 내 안에 있는 자원이 끌어나왔을 때 그때 거기서 묻어나와. 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듣는 것.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고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신 것, 그 내 가정과 내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보여요. 그 하나님과 자꾸 질문하며 나가면 훨씬 많은 것들이 열려요. 자, 이따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했는데 내가 응답을 한 줄도 모르고 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응답을 해달라는 게 해줬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거든요. 근데 내가 기다린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아니다. 그래, 하나님,
이거 말고 이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응답이 왔는데 나는 응답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왔어요. 그런데 오셔서 나랑 같이 생활하는데 그분이 내가 못 보면 그분 또 뭐라고 가버려요. 내 가정에 왔을 때 그분을 환영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내 가정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내 가정에 많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경비하고 기뻐하고 반응해 줘야만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안 오면 주님이 응답을 했는데 오셨는데 내가 모르고 그러고 가버려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47절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 왕의 신하인데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왕의 신하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쳐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의사도 찾아가고 노력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도 노력한 만큼 결국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의 죽게 되었어요. 살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것은 주님이 갈릴리에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가 있는 갈릴리에 오신다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디가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갈릴리에서 사는지 가버나움에서 일이 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병든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든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겁니다.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거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여기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리고 말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많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 고향에 가면 성경에 나온 대로 뭐요? 받아들여서 아니었어요. 배척했어요. 갈릴리는 자기 고향에 가면 나사렛 그쪽에 고향에 가면 배척한 거예요. 그런데 물로 포도주 만든 가나에 가서 갈릴리 가나에 가서 지금 거기 갔는데 이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마음은 그렇게 무거운 마음인데 누가 왔어요?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왔어요. 내 마음이 무겁다고 그 사역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사람들이 영접하고 환영을 받은 이후에 혼인잔치 했던 포도주로 물을 만들었던 그 장소에서 다시 갔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요. 왕의 신하를 만나요.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이제 접하게 돼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아버지의 입장이에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망 없다. 절박하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여기 자기가 있는 곳에 왔지요. 이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골든타임, 이 아버지에게는 이때가 골든타임이요. 그때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는 그 타임이죠. 이때 딱 만나야 돼요. 이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절박하지요. 왕의 신하는 이제 예수님에게 왕의 신하는 나왔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예수님에 나온 그 이유는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지만 소문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아들에게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온 거예요. 좀 기대가 있었어요. 거의 죽게 된 거 현실을 봤지만 소문을 들으니까 병을 많이 고쳤다 하더라는 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문제에 결박이 풀어지겠구나 소망을 좀 가진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자, 앞에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지요. 예배 드리면서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은요, 우리가 그냥 누가 병나섰다, 무슨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그냥 글로 읽으면은 내 마음에 감동 하나도 안 와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돼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흥분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새롭게 눈이 떠져요. 묵상을 하면서 늘 이 훈련을 해야 한 거예요. 쭉 읽어간 것보다도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고 한번 거기에 쑥 한번 빠져보세요. 묵상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만진 것이 나를 만진 것처럼 느끼고 그 사람에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밥 먹은 식으로. 그래서 묵상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돈을 주지 않고 저는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서 어떻습니까? 어찌하든지 왕의 신하는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실제로 나온 겁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나 호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자, 나왔지만 어떤 것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본문에는 뭐라고 말해요? 기대 가지고 왔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보자 해서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48절에 한번 떼주실래요? 자, 시작. 자, 좀 기대를 걸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쉽게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안 믿는다. 이렇게 응답해 줬어요. 응답이 어떻게 와요? 내 아들이 죽겠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좀 만져주십시오 했는데 응답이 표적과 기사가 보지 못하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고 이런 응답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이 그렇게 왔어요. 이것은 책망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안 보면 안 믿잖아. 이게 표적만 보이고 기사만 보이지 나머지는 나를 안 믿잖아. 표적이 안 일어나도 기사가 안 일어나도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이게 응답이 그렇게 온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의 응답은 너 나 안 믿잖아.
이럴 때 기분 나빠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반박하고 막 따지고 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우리가 배웠던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요. 나에게 고민을 했든지 책망을 했든지 이거 보지 않고 자기 목적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더 들어간 거예요. 4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보세요. 너는 기사와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안 믿지 않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감정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않고 자기 목적, 내 아들 고치기 이것만 가지고 신경 안 써요. 더 들어가서 또 고쳐달라 그래요. 또 이렇게 말했다면 또 들어가서 또 고쳐달라고. 이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몇 번을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갈등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들어간 거예요. 고쳐줘야 합니다. 고쳐줘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기대하고 왔습니다. 고쳐줘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 마음을 한 거예요. 진짜로 너 아들 고쳐주고 싶구나. 그리고 오늘 결론으로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교회 예배를, 또 교회 생활을 그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는데 오늘 일어나지 않아요. 환경은 여기처럼 전혀 반대로 대답이 와요. 환경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더 안으로 온 거예요. 더 헌신한 거예요. 더 예배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 체질이 바꿔진 거 태도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잘한다 못하다를 안 보고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 마음에서 들어야 돼요. 책망하구나, 야단치구나 이거 보지 말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안 믿어질 때 있어요. 나 인정해요. 저도 그래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말씀이 딱 던졌는데 내 환경에는 적용이 안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고 하면 건물 있는 교회는요, 정말로 살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에 너무 쉽게 온 거예요. 임대교회는요, 몇 곱을 해도 한 영혼이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감하고 동역합니까? 사업하고 장사하고 그런 분들도 예로 사용을 저는 공감합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안 믿어져요. 우리 교회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의 생활도 적용이 안 돼요. 자꾸 현실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지식이 보이고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서 역사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본문에 나와요. 왕의 신하처럼 하면 돼요. 본문에. 만약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책망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대항하지 말라는 거. 대항 안 했어요. 그냥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또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한 겁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요청한 겁니다. 한 번 더 주님이 안으로 더 들어간 겁니다. 환경이 이렇고 투덜대거나 딴 생각하지 하나님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간 겁니다. 더 가서 요청한 겁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이 이거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한번 있었느냐는 거예요.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 요청. 왕의 신하가 포기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왕의 신하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50절 한번 떼주세요. 자, 50절. 자, 시작.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랬죠. 이 왕의 신하는 원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왕의 신하가 원하는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원하는 응답 아니에요. 오십시오 하는 것은 같이 나의 집에 가서 안수를 해가지고 치료해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이 하인이 뭐라고 한 줄 아죠? 아닙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나는 이 하인처럼 아닙니다. 이거 내가 원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내 가정에 와서 내 사업장에 와서 내 일터에 와서 같이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자 이런 축복입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오셔서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안 가고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듣고 기대하는 사람은 믿고 갔더라. 이거 훈련된 거예요. 안 되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자녀 키우는데 어떤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한 것은 100% 10% 갖고 오셨어요. 이거 아닙니다. 나는 100%를 원합니다. 주님이 10% 갖고 교제하면서 이거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통째로 오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것은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이 사건이에요.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묵상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나도 이렇게 있을 거라고 봐요. 내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원하는데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자꾸 이러죠. 책망을 하거나 엉뚱한 대답이 오면 자꾸 그래도 나는 이거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냥 듣고 그냥 그 환경 받아들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십시오. 더 예배주로 더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는 더 멀어져 버려. 많이 봐요. 그 상황에다가 질문해버리고 그 문제에다 질문해가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서는 목회자는 끌어대고 세우려고 하는데 잘 안 들어요. 안 들리겠죠. 내 현실과 내 환경이 훨씬 내 안에는 내 생활의 답으로 보여요. 여기서 너무 잘한 것이 있어요. 이분이 자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보지 아니하면 나를 도무지 안 믿는다 했을 때 이가 포기하고 가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50절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나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해요?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답이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게 답인데 답으로 안 알아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나는 주님이 오셔서 가서 안수해주고 내 문제를 그렇게 10%가 아니라 100%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기다린 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답이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답이 왔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내 방법으로 또 고민하고 또 슬퍼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또 살고 있어요. 답이 왔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마음이 진실해지면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 하늘에 닿았어요. 떠들어가고 하니까 하늘에 닿았어요. 처음에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한과 하나님이야만 오고 해결된다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또 고쳐주세요.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또 고쳐주세요. 근데 진짜로 너 아들이 살리고 싶구나 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가라. 이게 삶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확인이 되죠. 고향으로 내려가고 고향에서 온 사람하고 딱 중간에 종들이 만나요. 들리는 거야. 당신 아들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자, 언제 7시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했을 때, 내가 이것을 말씀을 마음에 받았을 때 딱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시간과 딱 일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요 너무나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모든 기준을 삼아버리죠.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것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다른 때는 이 설교를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한 거를 다른 때는 질문이라 그러는데 오늘은 반대로 들으라고 지금 한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는데 우리가 모르고요, 내가 제 갈 길로 많이 가버려요. 저는 요청합니다. 같이 훈련합시다. 지금 잘 모르죠? 제가 소두에 말한 것은요, 한 사람과 아는 사람과 표현하는데 10년만 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체질이 됩니다. 힘들게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절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실제로 내 생활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인가 실제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에서 이렇게 딱 말을 했는데요, 내 환경은 너무 아닌 거예요. 내 상황은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싸우라는 겁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은 환경과 싸워서 예배자 나오고, 환경과 싸워서 봉사하고, 환경과 싸워서 자비를 베푼 겁니다. 제가 훈련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똑같이 할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난 순종합니다. 오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거 꼭 나는 띄어서 합니다. 먼저 합니다. 지금 합니다. 지금도. 먼저 하고 나머지가 안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저에게 공급한 거 있는데 정말로 저는 먼저 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알고 주변에서도 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합니다. 한 이유는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가 은혜가 온다면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 잘하면 절로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는 데는요, 자비를 베푼 거요.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 반드시 떼서 자비 베푸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자, 아멘. 우리는 인색하고 안에서 모두 쓸 것 없다 그러죠. 아니요. 먼저 하세요. 11조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요.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계명만 안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계명부터 먼저 지키는 훈련이요. 내 몸이 너무 내 환경이 반응이 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하겠는데 계명 지키는 것은 잘 안 돼요.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저항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 아는데 말씀만 잘 안 따라온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을 못하도록 말씀을 먼저 따르는 것이 내가 훈련한 겁니다. 내 안에 힘들게 반응하죠. 그럼 내 안에 자아가 한두 개가 허물어지는 것을 봐요. 또 싸워서 이기면 내 안에 자아가 또 허물어지는 것을 봐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내 안에서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의 내 안에 점점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안 자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한 것을 듣고 이 말씀 듣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도 크지 않고 늙어버려요. 그리고 손도 나버리고 생각도 나버리고 다 하기 싫어요. 그냥 와서만 한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 가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갭이 있어요. 그 중간에 설명이 안 되는데 순종하기까지는 갈 때까지는 여기는 기록은 안 됐지만 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을 엄청 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고민이 엄청 많아요. 해야 할 거냐 안 해야 할 거냐. 줄 지킨 거 다 하겠는데 계명만 안 지킬 수 있어요. 줄 지키고 11조하고 봉사하는 거 이건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믿기로 결정하죠. 믿기로 결정하고 자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기로 결정해요. 여기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기 시작해요. 다시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환경은 아니지만 믿기로 결정하고 시작하면 주님의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요. 내가 결정을 하면 성령이 감동이 와요. 성령이 막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줘요. 자,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죠. 자, 집에서 오는 사람들이 당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말하고 시간을 딱 해보니까 딱 이때요. 믿기로 결정하는 그때하고 딱 일치한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면 부산에서 역사합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똑같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내 환경도 똑같이 와요. 여기서 만지는 하나님은 내 일터에도 함께 만집니다. 그래서 내가 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살면 내 환경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서 다루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보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때로는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주님이 해주신 게 없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워요.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손에 나타나요. 자, 믿기로 작정했죠. 믿고 내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 했죠. 그런데 가기로 딱 결정하니까는 역사했죠. 자,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가나예요. 내가 믿기로 딱 결정했는데 가버나움에 역사합니다. 나의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고민을 끊고 내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준 말씀은 내가 정말 믿어주고 아멘하면,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역사합니다. 이거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51절에 설명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주인에게 만나서 말이죠. 뭐라고 말했어요? 살아있다 그러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52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자, 53절. 가라 했을 때 가기로 딱 결정하는 그때하고 열이 떠났다는 것하고 딱 맞은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주님 가버나움에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오늘 내가 왕의 신하처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내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게는 오고요. 그 가버나움에서는 주님이 손이 역사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서 잘 드리면 환경이 하나님 만진다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자, 가서 확인했죠. 자, 그 말대로 되는 것을 다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다 온 가족이 믿은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딱 만나면 가정이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 나만 알아. 그래서 내 믿음이 내가 응답하고 갔더니 그대로 됐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족들이, 그래, 나을 수 없는 건데 정말 나서서 죽을 줄 알았어요. 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결론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응답을 받았지요.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치료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안 듣고 가버려. 문제만 있을 때는, 내 생활 속에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들을 거예요. 근데 응답받고 결론이 딱 났어요. 잘 됐어요. 치료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고는 문제 해결된다고 가버려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고 축복 주신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식으로 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생활에 늘 신앙이 자라다가 다시 멈추고 자라다가 멈추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를 한 달 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를 교회에 올라오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건데 아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기서 듣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신 마음 그대로 내가 또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정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옵니다.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그분이 결정한 대로 살도록 도와줘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건이 있어야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교회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에 교회에 있으면서 이 설교를 저는 묵상했습니다. 우리 성도 가정 안에 하늘이 열리고 그 마음이 진실하면 그 마음이 하늘에 닿을 줄로 믿습니다.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일어서신 말씀들이 하나씩 기억하십시오.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생각지도 안 했다면 한번 들으시고, 오늘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내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서 한번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겠다고 결정하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앞장서서 그 일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게 간증이 되면 온 가족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오십시오. 한 번 더 들어오십시오. 한 번 더 들어오십시오. 내가 자녀들의 길을 열어준 것보다 하나님이 열어준 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내 길을 찾아간 것보다 주님이 내 길을 열어준 것이 훨씬 빠릅니다. 예배자 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가장 기쁜 날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살기로 믿음으로 결정하는 날, 이 날이 또 다른 가장 기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오신 날이고 내가 믿는 날 내 가정에 가버나움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믿기로 결정하는 날 내 일터에 가버나움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믿음으로 결단만 하면 주님의 앞장서서 생활을 열어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미래를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서로 세우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마음으로 축복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갈라진 것이 아물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재정을 통해서 고민하는 가정들, 주님이 이미 고민하고 있고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인지도 모르고 내가 노력하는 모습들, 이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내 환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 살기로 결정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내가 골든타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내 자신에게, 내 비전에,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과 일터에, 직장에, 이 땅에 위에, 흩어지는 성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